예, 날씨가 오늘 좀 쌀쌀하지요?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 주제가 참마음의 그 바탕과 작용은 말이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조 스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마음이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참마음은 늙고 병들고 죽고 살고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우리의 자성자리를 참마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참마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이 마음을 더럽힐래야 더럽힐 수가 없고요. 오염을 시키고 싶어도 오염이 그 자리는 안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 생명이 없어지고 싶어 해서 그 자리는 없어지는 자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는 반야신경에서는 불생불멸이라 그러는 거예요. 또 반야신경에서는 이 자리를 불구부정이다. 이 자리는 때를 묻히고 더럽힐래야 더럽힐 수도 없는 것이다. 그게 불구죠. 때구자. 때가 묻지 않는 자리다 이 말이야. 부정이라는 말은 이 자리는 더 깨끗하게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자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구부정이고 또 불구부정에다가 부정불감이다. 이 자리는 내가 더 어떤 최상의 지혜를 정장시키려고 한다고 해서 그 자리는 정장시켜지는 자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 줄어들려야 줄어들 수 있는 자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쉽게 표현을 하면은 이 자리를 참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비유를 하면은 거울과 같고, 거울이 어떻습니까? 거울의 본 바탕은 시간의 어떤 제재를 안 받아요. 거울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정의 제재를 받느냐? 거울은 인정의 제재를 받지도 않아요. 그럼 거울은 어떤 것이냐? 거울은 그냥 사실대로 보고 사실대로 비추어지는 작용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바다에다 비유를 많이 하는데 바다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다라는 것이 그 바다 물은 말이죠. 줄거나 또 더 넓거나 그런 의미보다는 바다에서 그 물결은 항상 명경지수와 같이 그 물은 바닷물은 본래 맑은 것이다. 고요한 것이다. 그런데 인연에 의해서 바람이 와서 바닷물을 치면은 그 고요하고 맑고 적적한 그 바다에서 가지가지 인연에 맞춰서 큰 파도 작은 파도가 일어나는데 거울이 모든 사물을 비춰주고 그 사물이 지나가고 나면은 거울이 조금 더 그 사물의 미련을 가지고 그 사물을 집착을 한다든지 인정을 가진다든지 그렇지 아니하고 거울은 그냥 깨끗하게 본래 자리로 비워버리는 것이 거울의 작용이듯이 바다도 역시 파도가 인연 따라서 1000만 가지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1000만 가지 파도가 그냥 그 인연의 바람이라는 작용이
스치고 지나가고 나면은 그 바다는 그 파도가 그냥 본래 물로 그냥 돌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생명의 본 바탕 자리. 우리가 이 생명의 본 바탕 자리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생명의 본 바탕 자리가 참 마음이라는 게 그럼 뭐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이거는 마음이라는 거는 볼 수도 없고 어떻게 만질 수도 없고 이 마음은 어떻게 본뜰 수도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한평생을 살았지만은 마음을 갖다가 자기가 모양을 그리고 마음을 보고 마음을 만져서 그려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평생을 같이 자고 평생을 같이 움직이고 평생을 같이 함께 먹고 하나가 되어 가지고 사는데도 자기 마음을 자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마음은 본래 그런 형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냥 인연이 오면은 그 인연에 맞춰서 작용할 뿐이에요. 마음은. 그거를 보조 스님께서는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은 그거를 진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리를 진심이다. 그리고 이제 성가에서는 이 자리를 근본체다 이렇게 또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생명의 마음의 근본체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여기서 근본체라든지 참마음이라든지 진심이라든지 이 말들은 무슨 거냐 하면은요, 이것은 그대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거를 선이다 하고 이거를 또 불심이다 하고 이거를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대승경전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근본 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 체성의 바탕과 그 체성에서 나오는 작용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작용이라 할 때 이 작용은 어떻게 또 우리가 의미로서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작용은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작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생각은 여러분들이 좀 성찰하고 잘 관조하면은 생각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생각이 분하고 화가 나면은 몸뚱이에도 분하고 화나는 얼굴 모양이 드러나요. 생각이 슬프고 참 기쁘면은 슬플 때와 기쁠 때의 그 얼굴 모습이 드러나잖아. 그렇잖아요? 이 생각을 갖다가 이 보조스님은 작용이라고 그랬고, 저는 이거를 그냥 쉽게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법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 법문을 듣기도 하고 저를 보기도 하고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느끼고 판단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그거는 마음 본성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본성 자리가 보고 느끼고 들은 대로 거울처럼 드러내야 되는데 그거를 중생은 스스로 익혀온 자기 소견의 업이 있어가지고 습관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 습관이 순식간에 앞을 그냥 그 마음 참마음 자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덮어버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 집착한다, 뭐 아상이 있다, 또는 뭐 차별한다, 미워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 습관 섭에 의해 가지고 본래 없던 것이
와서 싹 이렇게 가려버리는 거예요. 카텐을 쓱 쳐버리는 거예요. 그건 이 카텐 쳐는 거를 알 수 있느냐? 이게 기실론에서는 이거를 알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이것은 마음을 닦아서 마음이 본래 맑고 청정하고 깨끗한 그것이 그대로 작용할 수 있게끔 수행을 해야, 마음을 닦아야, 맑아야 여기 그대로 천연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엇을 조작을 해가지고 놓는 거. 조작해 놓는 거는 이게 이제 생각이 하는 일인데, 그런데 생각이 말이지 그 일을 하는데 많이 닦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생각도 마음이 느끼고 보고 아는 대로 사실대로 생각이 그냥 그거를 패턴을 받아줘야 되는데,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받아줘야 되는데 그 받아주려고 하는 그 찰나 순간에 자기가 익혀온 섭이라든지 자기가 익혀온 애착이라든지 욕심 있잖아요. 욕심이라든지 이런 그런 섭이 말이지, 패턴을 받는 순간에 그게 먼저 와서 패턴을 받아버리면은 중생심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패턴을 받는 자가 그대로 참 본성에 맞게끔 참 본성의 그런 마음 작용 그대로 패턴을 받아들이면은 그를 우리는 성인이라고 그러고, 그를 우리는 부처님 마음 그대로 부처라고 그러고, 그를 우리는 대성보살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이 아시지요. 아는데도 여러분들이 이거는 수천 번을 들어야 됩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불교를 알고자 하는 동안에는 이걸 수천 수만 번을 들어야 됩니다. 자꾸 들으면서 이거를 믿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염불을 하든지 또는 참선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주력을 하든지 하면서 이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그런 그 태산부동한 참마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게끔 수행하는 것이죠. 이제 그게 이거를 알면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미가.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벌거의 다른 그 쇠붙이를 말이지, 저것이 불에 엄청나게 달구어져서 손으로 쥐면은 화상을 입는다. 그렇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저 쇠붙이를 손으로 진다고 할 때 그 쇠붙이가 뜨겁다는 걸 알면서 지는 사람하고, 모르면서 그냥 덥석 집착으로 애착으로 그냥 어두운 욕심으로 덥석 지는 사람하고 그 받는 화상이 농도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건 뭐냐 하면은 법에 대한 바른 안목을 알면서 수행을 하는 사람은, 마음을 닦는 사람은 마음 닦는데 장애와 고통과 마장을 수반하는 모든 일들이 알고 지는 사람과 같이 덜하다는 거예요. 집착도 덜하고 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모르고 공부를 한다고 덤비고, 이 법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마음 닦는다고 기도를 하고 하면은 자꾸 뭐냐면은 욕심만 자꾸 늘어나고 이제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 어두워지냐면은 모르니까 집착은 더 자꾸 강해지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참마음과 작용이라면은 생각인데, 이것이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보조 스님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릴 뻔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문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마음의 오묘한 바탕과 미묘한 작용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하고 보조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보조스님께서 모양을 가지고 말하면 같은 것이 아니요 그랬거든요. 모양을 가지고 말하면 같은 것이 아니죠. 왜? 생각은 아까도 말했지만 모양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분한 생각도 있고 슬픈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모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모양으로 놓고 볼 때는 그것이 같은 것이 아니죠. 참 마음하고 같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품을 가지고 말한다면 또 다른 것도 아니다. 그건 뭔 말이냐면은 성품을 가지고 말한다고 또 이어서 말을 잠깐 바꿨거든요. 참 마음을 가지고 말한다면은 똑같은 말이에요. 성품이나 참 마음이나 참 마음을 가지고 말한다 하면은 그것은 그 생각이 천만 가지가 가지가지로 많은 생각을 펼쳤다 하더라도 그 뿌리는 참마음에서 다 놓은 거다 이 말입니다. 참마음이 너 요번에 나가서 이렇게 나쁜 짓을 좀 해라, 또는 질투를 해라, 또는 뭡니까 욕심을 내라, 또는 뭡니까 분한 생각을 내라, 뭐 이렇게 참마음이 그렇게 컨트롤하고 그렇게 시켜서 생각이 패턴을 바꾸려 가는 게 아니고 참마음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참마음은 그냥 듣고 보고 사실 그대로 거울과 같고 바닷물과 같이 그대로 인연 따라 행할 뿐이고 거기에 의미를 붙이는 것이 생각인데 생각은 업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습관이 그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으로 보면 다른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오묘한 바탕과 미묘한 작용은 같은 것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니다. 맞는 말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그 마음을 닦아서 그대로 참 마음 그대로 참 어리석지 아니하고 그대로 밝은 그대로 잘 쓰면은 뿌리와 생각이 다르질 않아죠. 그건 이제 따끔의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따끔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성근의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성근이라는 것은 닦아서 믿음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신심이 있다, 성근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말이 다 조금씩 다르다 뿐이지 그 원리는 사실 단순하고 간단하면서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줄 어떻게 알 것인가 이래서 이제 말씀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보조스님께서는 설명을 좀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나름대로 저대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설명을 드렸는데 보조스님께서는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가 이제 그거를 좀 이제 들어보시면 돼요. 오묘한 바탕은 움직이지 않고 이해가 가시죠? 같은 말이죠, 그죠? 온갖 분별이 끊어져서 모든 모양에 대한 집착이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아까 거울은 집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참 성품을 통달하여서 그것과 하나가 되어서 깨친 사람이 아니라면은 이 이치를 알 수가 없다.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니까 이해가 가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직접 마음을 닦고 수행을 해서 내 본래 본성이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더럽힐래야 더럽힐지는 자리도 아니고 또 더할래야 더할 자리도 아니고 오염시킬래야 오염시킬 수 있는 자리도 아닌 것을 갖다가 자기가 마음 닦는 공부를 해가지고 그 자리를 자기가 체험을 해서 자기가 서로시 깨달은 사람은 이거를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성계에서 뭡니까? 법성원륭 무이상이다 이 말이야. 법성은 본래 원륭하다 이 말이야. 법성은 믿고 곱고 더럽고 깨끗하고 그게 없다. 법성이라 하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참마음이라는 말을 또 여기서는 법성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엄경에서는 이게
일명 천가지 이름이라, 일법 천명이라. 법은 아까 뭐 참마음이라 했다가 뭐 또 기실론에서는 진여라 했다가 말이죠. 이 이름은 참마음이 다 다르지만은도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성원룡 무이상이라 하는 것은 법성은 원룡해서 믿고 곱고 사랑하고 싫어하고 집착하고 애착 이런 것이 두 가지 생각이잖아요. 그죠? 반대되는 개념을 두 가지 안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법성은 없다 이 말이에요. 법성은 원룡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이다. 모든 제법은 본래 부동하다 하는 말은 본래 참마음의 자리는 거울과 같아서 부동한 것이다 이 말이지. 이해가 가시죠? 부동한 것이다 이 말이야.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체라 했잖아요. 무명무상이라는 말은 이름도 없고 상도 없다.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무엇이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다는 겁니까? 참마음이라는 그 자리는 이름도 지을 수도 없고 모양도 그려낼 수가 없는 자리다. 그래서 무명무상 절일체라는 말은 일체가 다 끊어진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일체, 그 다음에 뭡니까? 정지소지 비여경이잖아요. 여기서 정지라 하는 말은 수행을 해서 마음을 참으로 깊이 그 인연법을 관해서 스스로 자기 마음의 작용을 자기가 깨달은 자가 아니면은 알 수가 없는 자리다. 정지소정 비여경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 경계를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 참 성품을 통달하여 그것과 하나가 되어 깨친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 이치는 헤아릴 수가 없다. 정지소지 비여경. 이 대승경전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고, 미묘한 작용은 온갖 인연에 따라서 허망하게 허상을 만들어내므로, 그렇죠. 모든 경계에 따라서 자기 업대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기 업대로 같은 소리고 같은 행인데도 자기 업대로 그거를 그려내고 자기 업대로 그거를 상상을 하고 자기 업대로 그거를 지옥으로 만들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건 왜 그렇습니까? 법을 모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상이 있는 듯하다. 여기서 참마음의 바탕과 작용은 유상과 무상을 기준하여 말하고 있으므로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지 않다고 볼 때는 생각과 참마음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참마음에서 생각이 습관으로, 업으로 딴짓거리를, 딴 생각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참마음하고 같을 수가 없지요. 또 작용이 바탕에서 생기므로 작용은 바탕을 떠나 있지 않고 바탕이 작용을 낼 수 있으므로 바탕은 작용을 떠나지 않는다. 이는 서로 떠나지 않는 이치를 기준하여 말하고 있으므로 또 다른 것은 아니다. 파도와 바닷물은 또 다른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다 그 참마음 바탕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이치를 여러분들이 알고 이거를 믿으면은요, 세상 사는 게 대단히 여러분의 이 심성 마음 거르기 평수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데 이게 큰 고통을 제해 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밤새도록 여러분들이 분해서 잠을 못 잘 수 있는 어리석은 삶을 살 긴데, 이 이치를 실제로 경험과 체험은 못 해도 이 이치를 듣기만 하고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건 참으로 믿어야 될 일이다. 그럼 요걸 조금만 듣기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큰 고통에서 여러분들이 덜 고통스러워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불에 다른 쇠를 알고 지는 것처럼 화상을 좀 덜 입는다. 깨닫고 여러분들이 자각하고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면은 말할 수 없는 경계죠.
대단한 것이죠. 그 복덕과 공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마치 물이 말이지 습기를 바탕으로 삼는 것은 그 습기 그 바탕이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물이라는 것이 수증기가 되든지 구름이 되든지 비가 되든지 눈이 되든지 인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물은 천가지 만가지로 모양을 바꾸잖아요. 아무리 바꾸지만은도 그 눈이나 비나 또는 수증기나 안개나 구름이나 이 근본 바탕은 물에 습한 것이 근본 바탕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물에 습한 것이 근본 바탕이다 하면 근본 바탕은 참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구름이다 안개다 또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는 자기가 인연에 의해서 자기가 익혀오고 자기가 고착되고 자기가 집착으로 인해서 하나의 자기 스스로 족쇄를 만드는 하나의 업의 모양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예. 이거 쉽다 그죠? 그냥 간단한 거예요. 이게 모르면은 대단히 어렵지만은 이거 알고 보면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자기화시킨다든지 자기 인격화를 만든다든지 자기가 그런 부처님의 불심 세계를 마음을 그대로 쓰는 경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할 여러분들의 몫이 남아 있는 것이죠. 예. 이게 그러나 요걸 알기만 해도 이 소리를 듣고 아는 것도 아까 조금 전에 했지만 백천만급에도 듣기 어려운 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 법이라 할 때 법은 참마음의 정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부처님의 법을 듣는 사람이 그리 쉽지 않거든요. 다 먹고 살기 바쁘고 뭐 이 말 들어도 나 저 말 들어도 내 생활하고는 현실성이 없다. 나는 그래도 막 욕심을 내야 되고 나는 지금 그래도 좀 막 마음이 상해도 막 분한 생각도 가져야 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볼 때는 여러분들이 몇 천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도 아직도 부처님 불법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백천만급에도 사실 알기만 하고 사실은 자기 것이 안 될 때는 그게 소용이 없어요. 모르는 것보다는 낫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그 습기의 성품으로서는 사실은 구름이라 해도 뭐라 해도 그게 다른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원문은 여기서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원문의 근본 대의, 부처님의 불법에 대한 대의를 깊은 그 큰 뜻은 제가 가지를 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바람과 바닷물과의 만나는 파도, 요거 뭐라 합니까? 요걸 인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울과 사물과 물체가 만나는 것을 이걸 뭐라 합니까? 인연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걸 인연을 잘 관찰하고 통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부처님의 84,000 법문의 요지입니다. 부처님의 8만 법이 다른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요걸 요지로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야. 그러면 부처님 불법은 무엇이냐? 인연법이다 하면 딱 맞는 말인 거야 그냥. 그런데 그 인연법을 풀어서 근기마다 그 상황마다 사람의 지혜에 따라서 부처님이 요렇게도 비유하고 저렇게도 비유하고 요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셔서 상대를 이해를 시키고 상대가 믿게끔 만들고 상대가 그 세계에 그 즐거움을 가지고 그 보람을 가지고 그 자기 마음을 그렇게
만들려고 수행하고 노력하게끔 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8만 가지가 벌어진 거예요. 8만 가지가. 그래서 그 가운데 핵심은 뭐냐? 인연법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연기법을 잘 통찰해서 말이지, 우리가 연기법을 잘 통찰하자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너무나도 연기법, 인연법을 몰라가지고, 연기법이나 인연법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 인연법을 몰라가지고 내가 스스로 그 좁은 소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어두운 그 자기의 집착심으로 가지고 자기가 만드는 자기 생각이라는 틀이 있어요. 그 틀이 무슨 틀입니까? 그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고정관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정관념 아시잖아요. 고정관념이다.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것이 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것은 뭐냐면은 나에게 참마음 바탕 그대로 오롯이 광명이 나도록 잘 닦는다 이 말이죠. 더러운 것을 잘 닦아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습기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남은 습기가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이 추구하실 때 무간지옥에 들어간 영가들이요 빨리 해탈하거라 하면서 천도제를 지내고 추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무간지옥이 뭐냐 하면은요, 무간지옥을 무슨 천상에다가 그래 그린벨트를 찌어놓고 뭘 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서 무간지옥이라는 건 뭐냐면은 고정관념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고정관념의 틀에서 빨리 벗어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연기법을, 인연법을 잘 우리가 통찰하면은 거기서 결과가 뭐냐면은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하는 걸 아는데, 참마음은 대승불법에서는 그걸 뭐라 하냐면은 공이라고 그런 거예요. 공. 이제 이건 학문적으로 좀 불법에 교리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면 공이다. 공은 뭐냐 하면은요, 공은 텅 빈 거고, 공은 숫자로서 어떤 역할을 못 합니다. 그런데 공이 아무 숫자로서 역할을 못 하지만은도 공이 말이지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공에다가 숫자를 붙이면은 1을 붙이면 10이 되고, 2를 붙이면 20이 되고, 9를 붙이면 90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공 혼자서는 아무 역할을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건 뭔 말이냐면, 참마음 자체는 아까 말했듯이 이름도 붙일 수가 없고 모양도 붙일 수가 없고, 본래 거기는 모든 중생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적적하고 고요하고 그냥 밝은 것이 뿐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0에다가 숫자를 붙인다는 말은 그 무심하고 텅 빈 그 마음에 인연을 와서 붙이면은 숫자가 이제 이런 모양도 되고 저런 모양도 되고 이제 되겠죠. 그래 그거를 우리가 말해서 참마음은 공이다 이 말이지. 공인데 그 공에서 인연을 만나서 만 생명이 펼쳐 나왔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비유를 하면은 하늘은, 허공은 공입니다. 이게 비유죠. 우리 마음을 공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있는 공을 말하는 것이고, 허공을 공이라고 비유한 것은 마지못해서 허공을 끌어다가 참마음에다 비유한 건데, 허공은 생명체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생명체가 없는 것을 빌려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텅 빈 그 속의 허공에서 인연을 만나니까 천가지 만가지의 꽃도 피고 천가지 만가지의 이 세상의 모든 물질 문명이 다 살려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전부 다 허공 가운데서 다 벌어진 일 아닙니까? 허공 가운데 벌어진 일인데
이 벌어진 일들의 근본 바탕은 뭡니까? 참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참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공이다 또는 뭐 다른 말로는 이제 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없다. 이 참마음 자리는요, 나다, 너다, 아상이다, 중생심이다, 뭐 이런 생각에 집착으로 만들어지는 생각의 모든 짓거리들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이다 하고 무하다 하고 또는 이제 무생법인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무생이다. 이 인연법의 이치를 잘 알면은 파도가 1000만 가지가 일어났고 거울에 1000만 가지 모양이 지나가고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말이지 이 인연법을 잘 아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공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내가 없다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없다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 그건 당견이라. 비유를 끌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킨 것이지 여러분의 지금 보고 듣고 알고 느끼고 하는 여러분의 참 생명은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주 무아락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비유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은 무생법을 아는 것을 무생법이라 하는데, 무생법이 뭐냐?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그것이 생한 것이 영원하지 않고 생한 그것이 자성이 있고 당체가 있어서 고정불변한 어떤 모양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아닌 줄 알면은 일어나도 일어난 것이 아니고 드러나도 드러난 것이 아닌 줄 아는 것을 그걸 무생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거를 이제 학문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유심이다 하기도 하죠. 오직 마음이다. 마음에서 다 나온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생활을 하는데 팔풍을 만난다 아닙니까? 팔풍이 뭐죠? 팔풍이 말이지. 칭찬하는 소리 들으면 기분 좋고 또 뭡니까? 비방하면은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익되는 일이 있으면은 또 기분 좋고 손해보면은 마음이 또 상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괴로운 일이 있으면은 슬프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은 또 집착하고 말이지. 뭐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교리학적으로는 팔풍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말이지 이 팔풍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 참마음은 수미산과 같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수미산이라 하는 말은 지구상에서 수미산이 제일 크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큰 산을 비유를 끌어다가 참마음에다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처님이 법당에 보면은 이 탁자 있죠. 이 탁자를 뭐라고 하는 줄 아시죠? 이 탁자를 수미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뜻이 있고 의미가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수미단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수미단을 깔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수미단을 깔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부처님 마음은 그 참마음의 마음은 수미단처럼 조금도 동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동요가 없으면서도 수미단 위에 이렇게 가지가지 꽃도 피었고 이런 촛불도 있고 이렇게 연꽃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데 부처님은 이것을 보면서도 너희들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렇지만은 그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긴 것이니까 그래 나도 함께 좋아해도 나는 너희들처럼 상처를 받는다든지 집착한다든지 애착한다든지 그러지는 않는다 하면서 중생을 바라보고 빙긋이 웃는 모습이 그게 부처님의 미소입니다. 그렇죠? 예. 그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이치를 자꾸 이제 생활 속에 응용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바로 말씀하신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신 경을 우리는 대승경전이라고 그러고 이 대승경전의 법을 잘 이해하고 대승경전의 가르침대로
따르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대승보살이라고 그러고, 또 이 대승법을 잘 아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를 정법을 잘 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법이라 할 때 정법은 뭐냐면은 모든 생명은 연생연멸하는 이치를 안다 이 말입니다. 연생연멸이라는 말은 인연에 의해 가지고 생기고 인연에 의해 가지고 없어지는 연생연멸의 마음의 그 작용 이치를 잘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연생연멸을 이치를 잘 아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다 허망하고 무상하고 허무한 거 아닙니까? 요래 생각하면은 그 뭐냐면은 그거는 소인배고 그거는 중생이고 그거는 소승이다. 교리 발달사로부터는 그건 소승이다. 왜? 소승은 자꾸 자기 마음에 번뇌만 안 일어나게끔 하려고 딱 자기 마음만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승법이 요 소승법이라든지 이러한 그 공에 대한 참이치를 모르고, 공의 참이치는 뭡니까? 묘유가 들어가야 참이치가 되는 거예요. 진공에 묘유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묘유는 뭐냐면은 그런 것이 다 허망하고 무상하고 무상한 줄 알면서 생명들을 위해서 내가 공덕을 짓는다는 거예요. 복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 복도 안 짓고 공덕도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뭐냐면은 그거를 무기에 빠진 거라 하는 거예요. 무기에 빠졌다는 건 뭐냐면은 아무 낙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자기 마음 하나 자기가 그냥 가만히 그냥 들여다보고 앉아가 있는 거라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것을 허망하고 무상한 줄 알면서도 내가 생명들을 위해서 생명들에게 내가 무엇을 내가 베풀어야 되고 무엇을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복을 지어야 되고 공덕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아주 처절하게 원을 세우는 것을 갖다가 대승보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대승보살법을 배우라고 그러는 거야. 자기 원력, 자기 어떤 그 염원과 자기 어떤 소원과 자기 어떤 필요성만 집착해가지고 발언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 전체를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법당이라든지 이 도량이라든지 이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그 시간에 먼 안목에서 볼 때는 결국은 성주 개공하는 원리 아닙니까? 결국은 없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거 없어질 거 말라고 이렇게 하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생명 하나도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이치를 모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살아온 이치를 깊이 관하는 것이 인연법을 관하는 건데 그 자기 생명이 이때까지 살아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세상이 무상한 줄 알면서도 그 후세 사람을 위해서 엄청난 공덕을 짓고 복을 짓고 엄청난 선행을 베풀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감기약 하나 만들기 위해서 1000마리 이상의 흰쥐가 죽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가 그것이 죽음이 헛되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도량을 이렇게 형성했는데 이 도량이 아주 어리석은 사람 볼 때는 절그거 말라고 자꾸 돈 들이가 짓습니까? 신도들한테 부담 갖게끔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것이 내 개인의 생각 가지고 내 개인의 욕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저도 이 엄청난 땅이 10,000평이잖아요. 이 10,000평과 이 엄청난 건물과 이 모든 것을 그냥 한 티끌도 남김없이 모두 다 종단에다 다 바쳤습니다. 제가 그 정리를 요번에 싹 다 해버렸어요. 없습니다.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누가 팔아먹고 싶어도 이건 못 팔아먹어요. 누가 이거를 갖다 개인적으로 주장하고 싶어도 못하게끔 딱 돼가 있어요. 이제는. 그러면은 이거 내하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는데 내가 말라고 이 짓을 하느냐? 여러분들은 이래서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을 위해서도 그래 한다지만 스님은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데 이거 왜 합니까? 이것을 대승보살이 할 수 있는 원력에서 하는 거예요. 왜? 이걸 해야만이 많은 불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부처님의 법에 인연을 맺게끔 해주고, 인연을 맺은 사람 가운데서는 성자도 날 수가 있고 현인도 날 수가 있고 보살도 날 수가 있고 도인도 날 수가 있고 다 날 수가 있는 거야. 왜? 이 바탕이 있어야 인연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바탕 인연을 안 만들어주면은 여기 모일 일이 없잖아요. 이 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런 불법의 인연을 맺고 이야기를 듣고 정법을 알고 대승불교 진리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이 절이 없으면은, 도량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찬바람이 씩 불고 농사 짓고 하는 여기 나무 밭에 요 뭐하러 옵니까? 이게 무상한 줄 알면서도 공덕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공인 줄 알면서도 공인 줄 알면서 거기에 아름다운 꽃도 심고 거기에 또한 많은 생명들이 와서 살 수 있게끔 우리가 이 생명세계가 그렇게 우리가 다 살아왔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또 그렇게 혜택을 보면서 혜택을 보니까 우리는 또 그렇게 베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성근 공덕이 많고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그만큼 성근 지혜가 정장하고 수성하기 때문에 그래야 그 사람은 또 다음 생에 크나큰 공덕의 업으로 공덕의 힘으로 그 사람은 지혜가 수성한 사람으로서 장부로서 많은 사람의 리더에서 자기 정신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인과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법은 결국은 뭐냐? 인연법은 인과를 말하는 거예요. 인과. 선인성가여 악이 낚아라. 선행을 많이 짓고 공덕을 많이 지음을 해서 성근 공덕에 자기 마음에 큰 부처의 공덕 장엄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자꾸 좁은 소견으로 자꾸 뭐 생각하고 질투하고 뭐하고 자꾸 하면은 그거는 자꾸 더 매해지고 자꾸 더 어둡고 자꾸 더 복을 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왜 똑같은 이 주문 뭡니까 손바닥 안에 들은 씨앗도 말이죠. 인연에 의해 가지고 자갈밭에 떨어지는 놈이 있고 옥토에 떨어지는 놈이 있고, 그게 여러분들이 운명이라 생각합니까? 운명 아닙니다. 살아보면서 아시겠지만 그건 운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어려운 일이 설사 여러분들에게 현실생활 속에서 닥치더라도 그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마음 바탕이 본래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성근을 지어야 되고 공덕을 지어야 되고 선행을 베풀어야 되고 이렇게 복을 지어서 후세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렇게 모두가 나와 같이 그런 그 좋은 공덕을 누리면서 복을 누리면서 살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을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거를 우리는 대승불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대승보살이라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승불도의 대승보살도를 우리가 잘 생각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느냐? 이 사람을 우리는 출가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스님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대승보살도를 닦고 불법을 수행하고 마음 닦는 것은 스님들보다도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그 진흙 속에서, 그 오염 속에서, 그 탁한 욕심 속에서 마음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더 경계가 어렵고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 경계 부딪힐 때마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대승법은 출가인이나 비출가인이나 그걸 어디다가 기준을 두느냐면, 마음을 대승보살도의 마음을 가지고 닦아 나가느냐, 출가를 한 사람이라도 자기 욕심과 자기 어떤 이득과 자기 어떤 그런 소견에만 집착돼가 살면은 그건 출가인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건 출세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새 속에 살면서도, 진흙 속에 살면서도 그래도 연꽃이 그 흙탕물에 들어온 속에 있으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그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고 그 자기의 청정한 것을 갖다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그게 아주 더 수행이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거는 어떤 모양이나 또는 격식이나 어떤 그런 제도의 옷을 입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을 내가 그렇게 대승보살도 정신으로서 대승보살 정신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여기에 큰 중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대승의 바른 안목을 갖춘 사람은 행주자와 잠을 자나 뭘 하나, 밥을 먹으나 시장을 보나 운전을 하나, 그 사람은 참선을 잘 하는 사람이다. 또 그 가만히 우리가 참선을 한다고, 자선을 한다고 고요히 앉았을 때 참 마음이 맑고 고요한 경계가 오잖아요. 그 고요한 경계에 오더라도 그 고요한 경계에 묶이지 아니하고 그걸 그대로 생활 속에서 그냥 그대로 자유롭게 흔들리지 않고, 이 수미단처럼 부처님처럼 그대로 부처님 정신으로 잘 사는 것을 갖다가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그거를 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고요한 거는 정이다 하고 활동하는 거는 선이다. 그래서 선정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선과 선정은 둘이 아니에요. 다 한마음 뿌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마음 근본 자리를 잘 알면은 그냥 그 일상생활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쓰되 그 지혜에 아상이 붙는다든지 또 아만이 붙는다든지 그러면은 그건 안 되겠죠. 그건 선이 아니죠. 그러나 그런 집착이 전혀 없이 자기가 마음을 잘 닦고 사는 것은 그거는 또 참선이에요. 그것도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중생심과 불심이 같으면서도 불법을 모를 때는 또 다르고 그렇잖아요. 요걸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하루 종일 이 불법을 아는 사람은 말이지, 불법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루 종일 남이 볼 때 어두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래 보이지만은 범부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사람은 속 내면의 정신세계는 보살의 세계로서 하루 종일 사는 거예요. 보살의 세계에서 하루 종일 사는 것처럼 보는데 그 사람은 또 알고 보면은 부처의 세계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선을 한다, 염불을 한다, 주력을 한다, 봉사를 한다 이러는 것들을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여기에 대해서 참으로 끊임없이 고요한 마음의 경계를, 정지소지 비여경 아닙니까? 그 체험하고 그것을 깨달은 자가 아니면 알기 어렵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기 위해서는 참 마음자리를 우리가 자각하기 위해서는 말이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는 출세관이 따로 있고 세관이 따로 있고 스님이 따로 있고 속인이 따로 있고 그게 없다는 거야. 마음자리에 무슨 그게 좀 없고 스님이 따로 있고 그게 있냐.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럼 스님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같이 놀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어두운 중생 생각이라. 그거 뭐냐면 그 생각 자체가 분별심이거든. 분별심에 그냥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또 이제 참선을 하나하나 생활 속에 그게 다 참선이다 하니까 또 분별 생각으로 팍 분별이 무엇이 패턴을 받느냐면 그러면 꼭 앉아서 참선할 필요도 없네요. 뭐. 또 그게 이제 분별 어리석은 생각이 팍 그 패턴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중생섭이라. 그것을 우리가 잘 살피고 통찰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자, 오늘 본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